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져야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듣되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깨닫는다고 해서 그게 생명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 이 말씀을 알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해줘야 성령으로 조명된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야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집니다. 지금 오늘까지 제가 지난주 몇 주 동안에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반드시 다루어져야 됩니다. 이 다루심이 뭐냐면 다루심의 과정을 그릇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쓰시고 싶은 용도에 맞게 그릇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는데 큰 비빔밥 하는 여러분 대접가다 커피 안 마시잖아요. 커피를 마실 때는 뭐예요? 커피잔에 마시고 그렇죠. 근데 커피잔이 아무리 모양 좋고 아름다워도 밥 비벼 먹는데 커피잔 가지고 거기 비벼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이 그릇의 용도에 맞추어서 그릇을 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빚으실 때는 맞춤형 다루실 때 맞춤형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합당한 사람으로 쓰는 게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 말씀 선포자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자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은사자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거 맞추어서 안의 내용은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 쓰시는 용도에 따라서 다루심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용도에 맞도록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지고 못 쓰잖아요. 아무리 커피를 마시고 싶어도 숟가락 가지고는 커피 타고 못 마시잖아요. 죽을 정도가 되면 몰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빚으시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그릇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일일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루시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루실 때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뤄질 때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기서 나오는 건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창조된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부여된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맞죠? 예. 하나님 중심적이란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중심된 삶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무엇이다? 주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는 다 로드라는 말로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 주. 자,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주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이 주가 뭐로 바뀌어요? 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라는 말과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 하나님이 주라는 말과 하나님이 왕이라는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대상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할 때는 그렇잖아요. 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한다. 주권, 주인으로 통치한다는 말과 주님의
왕권,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단 말,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 안에 들어간단 말. 그러니까 모든 백성은 왕 대신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말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주권의 통치에 들어간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은 통치자다. 개인의 통치자로서 할 때는 그분은 주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통치자는 왕이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부여된 삶은 하나님이 주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맞잖아요. 그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 이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 그럽니다. 이 하나님이 중심적 삶은 세 축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내 목적을 위해 살도록 안 만들어졌습니다. 창조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을 세울 때 하나님 사이즈, 하나님 크기의 계획을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못 이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우리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뭐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돼요. 지금 환경은 전혀 실현이 불가능해요. 지금 현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심에 대한 믿음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내리면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가는 거죠. 베드로가 풍랑이는 그 물길에 주님께서 오라 하니까 상황을 무시하고 그 물에 내리는 것처럼,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뭘 믿는 거예요? 환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룹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게 초점이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이라면 잘 먹고 잘 입는데 관심이 없어요. 참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음을 입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보기에는 전혀 무가치한 삶입니다. 그 삶은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도 같이 무너져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단의 뭐로? 유혹으로 무슨 삶으로 전락했다? 자기중심적 삶. 자기중심적. 사단의 유혹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겁니다. 네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아담이 뭐 되려고 선악을 따먹었어요? 하나님 되려고.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내게, 이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그렇죠? 이 주인을 버리고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따져보면 주인 대신 주님을 버리고 내가 나에게 무엇이 되는 주인 되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자기 중심적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 아까 하나님 중심적 삶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뭐다? 주인이라 했잖아요. 자기 중심적 삶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내가 내 주인입니다. 지금 동성결혼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뭐라고 하느냐? 지금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가 보장돼야 돼.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 혼자 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둘이 살면 내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가 침해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다른 사람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도 안에서 내 자유가 보장돼야지, 내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면 그거는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나는 동성이 좋다, 그걸 할 자유가 있다. 맞아.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 나는 싫다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니는 좋을지 몰라. 나는 싫다. 그거는 얼마든지 보장이 돼야 되고 그거는 표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이 희한한 법이 그들에게 이 자유를 보장하면서 우리는 그걸 싫어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게 위반이에요. 인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사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동성결혼, 동성애, 여러분 이걸 왜 반대하느냐 하면 그거 되어지면 엄청난 역차별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동성애 죄다 말 못해요. 그거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에게 동성애 잘못됐다 말 못해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동성애 말 못해요. 그거 차별이에요. 차별금지법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이걸 좀 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기가 주인 되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 교회 잘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잘하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천배 만배 근본적으로 먼저 돼야 될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자기 중심, 내가 주인이 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면 이것은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보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기독교인이 비교할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800만, 900만, 1000만이라는데 보세요. 1000만이라는데 전 국민의 5분의 1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소금기가 3%입니다. 3%의 소금 때문에 저 바닷물이 안 썩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국민 중에 여러분 5분의 1, 20%가 예수를 믿는데 이 나라가 부정과 부패와 죄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가 그럴 겁니다. 300명인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50%가 예수 믿는 사람이랍니다. 50%가. 제가 볼 때는요, 300명 중에 10명만 이 동성결혼법,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인류적으로 안 맞다. 이 도덕적으로 안 맞고, 이런 우리나라 문화상, 모든 인간의 사회상 안 맞다. 10명만 목숨을 걸고 이거 딱 막았으면 국회 이거 못합니다. 300명 중에 10명만 이 법은 악법이다, 안 된다 해서 목숨을 걸고 딱 막으면 국회에서 이거 통과 못 시킵니다. 그런데 300명 중에 300명이라면 그 중에 약 150명이라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말 없습니다. 왜 말 없느냐? 그들이 국회의원 된 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자기들 이 땅에서 자기 부귀영화를, 삶이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 삶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만 잘 먹고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래 말했다가 자기 일에 불이익이 있으면 입도 뻥긋 안 하죠. 그러면서 교회 다니가 나는 예수 믿는, 아니었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교인입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의 주권적 통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도. 아멘.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순종한다 안 한다? 내 마음에 맞으면 해요. 안 맞으면 순종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주님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요 안 가요? 자기가 생각합니다. 갈지 안 갈지. 왜? 내가 주인이니까. 가고 안 가고를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내가 주인이니까 주일만 하더라도 내가 오늘 교회 갈지 안 갈지를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합니다.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면 교회 가고 안 가고는 결정권이 없어요. 이미 주인 되신 그분이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말씀에 계명 10계명 중에 제4계명에 못을 또 박아놨습니다. 11조 낼까 말까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11조로 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권을 저희 가집니다. 그래서 급하면 써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면 그게 불가능하잖아. 왜? 성경에 이걸 안 하면 도둑놈이다. 도둑질이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삽니다.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주인이 내게 내리신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제쳐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결국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겁니다.
여기서 열심 내는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 열심 내냐? 나를 위해 열심 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들, 내 사업장에 복 주겠지. 내가 이렇게 11조 철저히 내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 원하는 거 들어주겠지. 결국은 누구를 위하느냐? 내가 돌아올 그걸 바라고 결국은 뭐냐?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설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하나님이 내게 실제적인 주인이 되기 전에는 못 씁니다. 왜? 가라 하면 안 가는데요. 하라 하면 안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명명백과가 기록해도 안 지킵니다.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루심이 뭐냐? 다루심의 핵심은 이걸 깨뜨리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깨뜨려서 어디로 돌이키는 게?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돌이키는 과정이 다루심의 과정입니다. 다루심의 끝은 뭐냐? 이 자기 중심적 옛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진리에 딱 동의하고서는 거기가 다루심의 끝이에요. 그게 다. 이걸 다룰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다루심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가 안 통하는 광야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아들로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자랐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한 번은 나가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네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괴롭히느냐? 때려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자기가 구원해보 자기 힘으로. 그래서 발각이 되어서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모세를 광야로 돌리느냐? 애굽 안에서는 인간적인 모든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광야 가서 딱 떨어놓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혼자 있으니까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떠나고 그들에게 너희들 해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하면서 누가 주인이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이거 가르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실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루십니다. 분명히 있어요. 자기 중심에서 깨뜨려 쓸 수 있게 다루시는데 지금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이걸 하나님이 지금 이걸 내게 다루시려고 준 건데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준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하느냐면 망가져요. 안 달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시는데 그 다루심의 목적이 요구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내가 거기에 동참함으로 이게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경험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아멘.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게 깨어지는 이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철석같이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간다는 게 이게 나의 모든 것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루심의 과정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죠. 여러분, 그게 어려워서, 다른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빚어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왜? 본성이 타락하니까 철저하게 본성이 내가 주인된 삶을 추구합니다.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보려고 하면 내가 내 중심적 삶, 이게 내 중심, 본성이다. 내 중심, 이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루심의 과정이 이 강력한 것을 거슬러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면은 사람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로 사람이 미치겠다 할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 자기가 부인되는 이게 쉽지 않는다. 이 과정은 제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홈페이지 올라가 있으니까 들어보든지 어떤지 하셔야 돼요. 여기서 또 못하니까. 자, 이제, 이렇게 다루어진 사람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다루심의 끝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루시잖아요. 기준을 딱 보고, 하나님의 기준을 딱 보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인 것을 보고 그대로 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살고 싶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잘 넘어지는 자기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뭘 발견했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게 뭐, 지금 우리 표현을 하면 내가 전적 타락해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겁니다. 다루심의 끝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고서 그 다루심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한 거죠. 자, 그리고 25절에 보세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그래 말하면서 그런즉 내 자신이 뭐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뭘 승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나왔습니다. 자, 18절, 7장 18절 한번 보세요. 7장 18절.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이 원함이 뭐냐? 아까 이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원함이 있는데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선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선한 삶이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더라? 선은 내게 없다. 안 사라지더라. 그러면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생명인 줄 알아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육체가 안 따라간다는 거. 이게 이 육신이 그게 굴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굴복을. 자, 제가 이렇게 어떤 한 번씩 그러잖아요.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다 이야기하고 나는데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 좀 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기도해야 되겠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밤에 이제 내일 새벽 기도 나갈 거라 하고 딱 일어나는데 아침에 딱 새벽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협조를 안 해요? 누가 협조를 안 해? 이 몸이 협조를 안 해. 이게 이 몸이 마음은 나가고 싶은데 이 몸이 협조를 안 해. 그래서 내일 오늘 그냥 잘못해서 안 해. 내일 자 그래서 저녁에 또 내일은 틀림없이 가리라. 저녁에 하시고 잠이 된다. 내일 아침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에 성경 말씀에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다 흩어지리라 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9명은 제쳐두고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따로 데려가서 새벽에 여기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해놓고 예수님이 가서 한참 기도하고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콜 자고 있어요. 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마음은 원해요. 근데 이 몸이 안 따라준다.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도저히 이 몸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던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몸은 한다. 죄의 법을 숨기는다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서 몸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 요절로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 지금 바울이 24절과 25절 사이에 뭘 발견했느냐 하면 십자가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실체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4절과 25절 안에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놓은 전환점이에요. 사도 바울이 육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도저히 안 되는 제 자신을 보고 나는 망하는구나. 나는 망하구나. 나는 끝이구나. 이 죄 가운데 나는 끝장이 나구나.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전적 타락한 존재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 오래나는 공부한 사람이 이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십자가를 비출 때가 여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보고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오만 발부을 갖춰도 안 되는 것을 발견할 때야 비로소 성령께서 그래서 네가 전적인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깨달아요.
이게 깨달아져요. 전적 타락했다는 이 말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뭐냐? 십자가가 조명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딱 비추는데, 내가 전적 타락해서 내 힘과 내 자원과 이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대로 절대로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죄인하고 정죄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망하구나. 죄사선 사망이다. 이 죄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고백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다, 이걸 하나님께 감사.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발견해도, 십자가를 발견해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발견해도, 여러분 깨달아줘도 우리는 죄에 넘어져요. 왜 그러냐? 이 육신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 육신이 죄의 영향력 아래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죽을 때까지는 죄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아멘. 여기서 삶이 점점 죄를 적게 지고 점점 죄를 짓는 빈도가 약해져서 우리는 자라갑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에서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완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행동으로 완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죽어야, 그렇죠? 끊어져야 그 다음에 완전한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을 향하여 가고 있을 뿐이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은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오히려 감사가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넘어질수록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지,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율법대로 살 수 없지.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게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무엇을 더 보느냐 하면 주님이 더욱더 나에게 힘이 되셔야 되고 주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을 넘어질수록 보게 돼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보려고 자꾸 유혹하고 미혹해서 죄를 넘어뜨리는데, 십자가가 발견된 사람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내가 더욱더 능력 없는 무능한 사람인 것을 더욱더 뼈저리게 깨닫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갑니다. 아멘. 넘어질수록 주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주여, 내 스스로는 이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이래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갑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어보려고 자꾸 죄를 짓도록 만드는데, 하나님은 이걸 바꾸어서 내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이것을 이 죄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간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단이 이걸 몰라요. 이거는 사단의 수를 높여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벌, 죄로는, 육신은 죄의 벌을 섬기노다,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왜? 내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게 더 필요하고 그 보혈만이 나의 완전한 의라는 걸 더 알게 되고 더 주님을 붙잡고 더 주님께 감사하고,
이런 죄인을 위하여,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주님의 사랑, 주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져서 더 감사하는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된 사람은 보세요.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제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헬라 원어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을 볼 때에 보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수없이 많이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확실하게 믿고 이 진리 가운데 쓴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보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어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죄책감에 빠져서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주님 바라보신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마셨다. 완전히 해결하셨다. 과거의 죄만 해결한 게 아니에요. 과거, 현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불 지불하셨다. 아멘.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 이게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이게 기독교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왜 예수만 구원했느냐?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우리 인류의 죄를 신이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셨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창조의 주요, 구원의 주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로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업입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유업을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예수님이 상속받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업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그가 우리의 주 되심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들에게 믿음 안에 주어진 유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이 말에, 이 믿음이라는 이게, 믿음이 얼마나 큰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습게 여긴다고요. 이게 이론과 지식이 돼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을 우습게 여긴다고요. 여러분, 삼성의 전 재산을 내게 몽땅 주는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믿음 안에 약속된 유업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재용 인장이 지금 5년 부여받았다는데 저번에 내가 5년 동안 있어봤자 막이냐? 당신에게 내 삼성의 모든 것을 몽땅 다 줄게 하면 좋아서 죽어날 겁니다. 기절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모든 유업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사람들, 믿는 이 믿음 안에 주어진 이 모든 유업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있던 이전에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것이 똥과 오줌처럼 보여져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유업을 깨달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똥과 오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 이게 너무나 커서.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 되시면 나의 주 되신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이 치르신 대가, 그 값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치른 이 엄청난 사랑의 대가를 보면 내가 내 생명을 다하여 그분의 뜻에 동참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원이 되어지고 내 삶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셔야 되는데 이 성령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이 계시가 없이 그저 성경적으로 오늘 이것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하나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론은 내 가슴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런가 보다 이렇지. 내 삶을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이걸 여러분 이론적으로 내 머릿속에 딱 정립한 다음에 성령님께 들러붙어야 돼요. 아멘. 주여, 이것이 이론이 되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성령께서 이걸 깨달아서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실제가 되어져야 여러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이 가라 하면 목숨을 걸고 가죠. 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요 구원자요 생명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사망임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가라 하면 그게 설사 죽음처럼 보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의 말씀에 순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중심에 있으면 안 돼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웁니다. 아무리 가르쳐놔도 머리 한번 흔들면 끝이에요. 그래도 끝입니다. 그래도 끝이에요.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놔도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 한번 흔들면 끝이에요. 그래도 하면 끝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이 진리가 생명의 조명으로 비춰져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주시라고 하는 이걸 믿는 믿음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유업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이걸 알면 여러분 이 세상에 좀 없다고 기빠지겠습니까? 가지지 못했다고 기빠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는다고 기빠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당당하죠. 당당하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 못해도 내 안에 가진 게 얼마나 큰데.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돼요.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 이걸 아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국회의원 앉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게 볼 텐데 이게 여러분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인류를 거스르고 이 사회를 망치는데 그걸 보고 뻔히 있겠습니까? 이게 실제가 됐다면 아니죠.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싫은지 아는데 그게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그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사회가 이런데 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쓸 사람이. 국회 안에. 이래서 사랑하는 농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많은 사람이 동참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숫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숫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이 진리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여 주되심을 보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고만 하는 데는 우리만 해도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이 진리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계시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확정적으로 그분이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그분이 유일한 주 되심을, 생명이심을 하나님의 계시로 명명백백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안에 확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확고해서 여기에 좋다. 이게 확고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내 인생을 건다. 여기에 내 생명을 건다. 이래서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 말이에요. 남 보고 되라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보고 되라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 내가 먼저 그 진리에 쓰는 사람이 되자. 내가 먼저. 예. 이렇게 믿음으로서는 우리 농속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